혐오 범죄, hate crime, 혐오 범죄를 경험하셨습니까? 혐오 범죄 가운데는 인종 혐오 범죄라고 하는 racial hate crime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이죠. FBI에서 미국 영방수사국에서 이렇게 14 hate crime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가운데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에 FBI에서 보고했던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 내에 hate crime로 인해서 그 범죄가 연루됐던 사건이 10,000건이 넘는데 그 가운데 이 혐오 범죄 가운데 인종과 관련된 범죄가 8,263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hate crime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인종 혐오 범죄, 그러니까 인종과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그런 범죄가 61.8%였습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보고서는 그 전년 대비 10%가 수치가 간 것인데 2020년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팬데믹 기간이었죠.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hate crime 가운데 인종에 대한 범죄가 여러분 77%, 그 가운데 특별히 77%는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차별을 받고 혐오 범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난 5월에는 텍사스 달라스 외곽에 있는 앨런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 무자비한 그냥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인해서 한인 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애틀에서 한인 여성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는 자들이 주는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 엘센트로 지역이 있지만 이 엘센트로 지역을 또 벗어나서 대도시에 가면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그러니까 아시아계들이 엄청난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현대화되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그들이 총을 난사하는 그 사람들, 물론 정신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든 사건이 다 일반화되어서 이 사람은 다 뭐 정신적인 사고가 이상할 거라고 판단하여서 그 모든 사건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념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은 어떨 때는 한 나라를 위협하고 한 민족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마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종교 차원에서도 어마어마한 위협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바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이 마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기로 하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끄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에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저주를 퍼붓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저주를 퍼붓는가라는 것 때문에 충격을 한번 받은 것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3장에 넘어오면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foolish Galatians. 너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 Are you so foolish? 너 바보냐?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을 저주를 퍼붓거나 그들이 정말 바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로 바울의 파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뜨겁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들여다봅니다. 너희들이 왜 마술과 같은 교리에 빠졌느냐? 왜 마술에 취해 있느냐? 왜 율법에 취해 있느냐?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단순하게 전한 내 복음을 그렇게 외면하느냐? 내 복음의 그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너희들이 왜 버려버렸느냐?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파토스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속 질문을 합니다. 보세요. 계속 질문을 하죠. 과연 헛되냐? 율법의 행위에서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질문하는 형식의 수사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교리를 듣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줄 몰라요. 마치 총기를 가지고 있는, 총기가 허용되고 있는 미국에서 총기를 가지고 쇼핑몰에 가서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총기를 쏘는 그 사람들의 그 신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신의 분노를 총으로 쏴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신념은 누가 불어넣은 것입니까? 자기가 만든 것입니까? 마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서 잘못된 마술과 같은 생각이 빠져버리는 취하는 순간 나는 종교적인 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두두두두두두 하며 총기를 쏘는 그렇게 잘못된 교리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리석도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리석은가?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다른 길로 지금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정말 가슴을 치는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해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죠. 성령을 받는 거 열심히 빡세게 기도해.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가지를
그냥 나무 뿌리를 붙잡고 3시간 기도하면 성령을 받아. 혹시 이런 교리에 빠져 있습니까? 드디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신학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배터리가 아닙니다. 성령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함, 너희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너희가 행하는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성경의 신학이죠. 기독교의 신학 가운데 구원과 성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과 성령의 관계. 구원과 성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령에 대한 기독교의 신학을 좀 정리해서 4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개념적인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바울의 성령에 대한 신학이 4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넘버 1, 성령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성령님을 소유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시면 좋죠. 성령님을 소유하셨습니까? 네. 성령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2번째, 같이요. 성령님은 회심할 때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빡세게 기도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내가 회심할 때, 내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컨버전이 일어나요. 그 회심의 사건, 그 시점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3번째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성령님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의 어리석음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설명했고 선포했고 너희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어떻게 다른 교리를 따라가서 마술에 취한 사람들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리잖아요.
너희들은 마술에 빠져있지 말고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를 좀 정리할게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이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받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 때로는 제가 방언으로도 기도합니다. 저는 방언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안수하기도 합니다. 안수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첫 번째 내 마음에, 내 속에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기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이 사실을 놓쳐서 그래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교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꾸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자꾸만 어떤 에너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은 십자가의 사건의 모든 것이 기초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신학적인 얘기인데 좀 넘어가고요. 세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다라는 그것을 왜 어리석은지를 설명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서 증명하고 논쟁을 피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을 어디 보시느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사람들이 자꾸만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15장 이후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사건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심층의 사상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배경이고,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결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의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나중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4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술에 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의 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의 교리를 취합니다.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읽기 때문에 마음에 잘 안 와닿지만,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위기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 내가 너희들 아버지인데, 너 자식들 갈라디아 너희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뜨겁게 가슴으로 아이에게 호소하듯이 너희들을 왜 딴 길로 가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 믿음을 가르쳤는데 왜 율법을 자꾸 붙잡고 다른 교리에 빠져있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파토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개혁신학의 주제를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개혁신학의 주제가 담겨 있을까요? 담겨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3장 13절의 말씀은 여러분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별표를 치고 형광펜으로 여러분 색깔을 칠하고 이 본문은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았대요? 저주를 받았대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한번 가보세요. Christ redeemed us.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Redeemed us from the curse. 그 저주에서,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개혁신학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대체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안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대체 사역. 대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한다는 거죠. 우리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이 누가 안 나오면 누구를 대체하잖아요. 그걸 substitu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체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의 저주가 제거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대체 사역이다. 이 단어,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체 사역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속죄 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대체 사역,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 대체 사역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요? 내가 안 죽고 대체했어요. 누가 대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 죄가 속죄됐다고. 그것이 대체 사역이고 대속 사역이고 구속 사역이에요. 학자들이 다르게 표현합니다. Anyway, 저와 여러분들 원래 율법에서 저주를 받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인데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완전하게 다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율법이라도 어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속죄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때 그 사건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독교의 비밀이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속량하셨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다 별표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속량하셨으니. 이 단어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엑사고라조, redeemed라고 하는, redeemed다, 속죄로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묵상하세요. 한 주간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내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셨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주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 나는 율법으로 사는가,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사는가,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꽂혀요. 나는 율법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의로, 내 잘남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하시고, 나의 삶의 율법을 구원과 관련해서는 완전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 의식, 내 의, 내 공로, 내 잘남,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해서 배제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적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 두 가지 도전과 위로의 메시지인데요. 종교적인 마술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인격을 그래서 다듬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마술에 빠지지 않아요. 저는 한국의 신천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기회를 잡아서 그냥 여러 가지 기회 속에 오늘 말씀과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이야기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신천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사람은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입니다. 신천지는 신흥 종교 사이비 이단으로 낙인 찍혀 있는 교파죠. 근데 이만희 씨가 자기의 신천지를 만들면서, 신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하면서 그 신천지가 바로 자신들의 신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자기의 신천지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전도를 하려고 하죠. 14만 4천 명에 끼어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 신천지, 이 교단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이 사람들의 교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냥 씨앗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합니다. 완전히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뿌립니다. 이것을 씨앗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한 구절 주고 자기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해석을 처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그 신천지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기들만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가짜로 미혹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짜로 만들어서 그냥 신천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지 지금 대략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CBS에서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서 오래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방영했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 가면 다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꼭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족들하고 관계를 끊어라.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관계를 끊고 집에서 나와라. 집에서 나와서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엄청난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종교에 의해서, 이 이단에 의해서, 이 사이비 이단을 통해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른 교리에 빠진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감성은 무엇일까요? 감정은 무엇일까요? 내 감정이 정직한 감정을 만들어야 돼요. 불순한 감정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감정도 정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정에 흔들려서 마술에 빠지듯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술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인격을 다듬으라.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인격을 다듬자. 여러분 인격을 다듬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이 인격을 다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다. 한번 따라하죠. 믿는 자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축복은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의 꿈을 포기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게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예전에 2004년에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뭐 잘생긴 주인공이 여자한테 하니까 뭐 아주 그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패러디가 성행해가지고 이제 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내 안에 너 없다. 내 안에 다른 남자 있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너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바뀌거든요. 조속으로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내 안에 내 아내가 있는 것 같은데 점심 때는 다른 여자가 내 안에 있기도 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연인들끼리요, 이런 놀이를 합니다. 연인들끼리 나 잡아봐라 이런 놀이 하잖아요.
연인이 막 도망갑니다. 여자가 도망가면서 나자가 마라 그랬더니 한 경상도 사나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죠. 네 잡히면 죽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경상도 분들이 그렇게 하나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멋이 없어요. 이게. 근데 제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것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네 잡히면 짐짝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짝이래. 여러분 짐짝이 뭔지 아세요? 짐승 짝꿍이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다루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 잡히면 짐짝이래. 얼마나 촌스러워요. 아무튼 강원도 좀 촌스러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연인들이 때로는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인들을 그냥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든 간에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신비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보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새 시대가 되면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 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바로 구원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 성령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